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 신약성경 304면에 있습니다. 16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혹시 예배 중에 추우신 분이 계시면 이렇게 팔을 쓰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타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때 추우셔서 이렇게 나가신 분이 계시니까 2부 때 이렇게 추우시면 저에게 신호를 보내주시면 제가 기타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을에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덕망이 있는 왕의 신하가 이제 은퇴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어려서부터 그 신하를 섬기던 종이 있었는데 그 종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어요. 그 신하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종의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 주인은, 이 신하는 자기 아들처럼 귀여워해 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그 신하에게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주 늦은 나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종의 아들은 자기 이제 주인의 아들이 태어난 다음부터 자기에게 집중됐던 그런 관심과 사랑이 이제 싹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니까 시기와 열등감과 그리고 미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기 신분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종의 아들로 태어난 자신은 아무리 주인이 자기에게 자식처럼 대해줘도 여전히 종이지만 주인의 아들은 단지 주인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자기 주인인 거예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이 운명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종의 아들에게 기회가 찾아왔는데 주인의 아들이 놀다가 아버지가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이 귀한 도자기를 떨어뜨려서 깨뜨리고 만 거예요. 깜짝 놀란 이 주인의 아들은 도자기가 깨진 사실을 아버지가 알면 자기에게 실망하고 화를 낼까 봐 두려워서 큰 걱정에 빠져서 안절부절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종의 아들이 꾀를 내어서 주인의 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시키는 대로 주인님이 다 하면 제가 도련님의 걱정거리를 다 해결해 주겠습니다. 아들은 솔깃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아들이 얼른 시장에 가서 싸구려 도자기, 똑같이 생긴 싸구려 도자기를 사다 놨습니다. 일단은 아빠에게 혼나는 것 모면했지만 분명히 아버지가 언젠가 그 도자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짜인 게 드러날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이 아들은 두렵고 불안해서 점점 밝고 총명하고 활기찼던 아이가 풀죽고 이렇게 어두워지고 그리고 이렇게 밝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 종의 아들은요, 도자기를 빌미로 해서 주인의 아들에게 하나씩 요구하기 시작해요. 주인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하나씩 뺏기 시작합니다. 주인의 아들이 이건 너무 아버지가 준 선물이서 이건 줄 수 없어 그러면 도자기 다 기게 하면 그냥 겁나가지고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점점 심해지더니 나중에 이 종의 아들은요, 이 주인의 아들에게 아버지 주머니에 있는 돈을 슬쩍 훔치도록 시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안 하면 그동안 자기가 처음에 깨트린 것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저지른 모든 범죄를 다 자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이 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종의 아들이 옆집 농장에서 키우는 오리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주인의 아들에게 오리를 훔쳐오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리를 훔치다가 서툴러서 그만 농장 주인에게 붙잡혔습니다. 농장 주인은 너 같은 도둑놈은 흠씬 두들겨 패서 경찰서에 감옥에 쳐넣어야 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끌고 왔어요. 아버지는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에 벌벌 떠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네가 오리를 먹고 싶었다면 내가 얼마든지 사줄 텐데 왜 그런 짓을 했니? 그러자 아들은 그동안 당했던 모든 서러움과 억울함과 자기가 지은 죄의 부끄러움 때문에 북받쳐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모든 이야기를 다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아, 내가 가장 아끼는 도자기를 네가 깨뜨렸다고 해도 내가 널 쫓아내는 일은 없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은 너기 때문에 너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부터는 무슨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정직하게 고백만 하면 나는 언제든지 널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온갖 못된 짓을 시킨 종의 아들을 데려다가 매질을 하고 먼 곳으로 쫓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만약에 이 아들이 주인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보장된 관계이고 얼마나 아버지로부터 큰 사랑과 용서와 자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비참한 시간을 보냈을까요?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할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비참하게 시간을 보냈을까요? 아니죠. 왜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잡히면 혼나고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버릴까봐 그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계속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 역시 이처럼 죄의 노예가 되어서 마음고생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은혜의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은 다 가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다 가짜 신앙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신앙, 자기로부터 나오는 어떤 행위의 의를 믿는 신앙은 다 가짜예요. 자,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확실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보장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확인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은혜는요, 거기에다가 인간이 더 이상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그냥 완전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여러분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구원의 은혜에다가 내가 뭔가를 더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얼마나 확실한지 21절에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뭔가 교회에 큰 공로를 세우고 내가 이 이민사회에 큰 일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는 거라면 예수님은 괜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잘못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는데 헛수고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서 어떤 다른 행동이나 순종이나 열심을 더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복음에 속아서 율법을 지키는 그들의 행위를 자기들의 신앙에 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구원을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저런 것을 행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할례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 초대교회는 안식일날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거든요. 토요일이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해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하는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다윗이 책망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건데 너희들이 왜 지금 다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을 속여서 이렇게 또 행위로 은혜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수고를 통해서 공로를 쌓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신자는 절대로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 것, 내가 더 큰 일을 해서 충성 봉사를 한 것, 그것을 더해서 내가 확실한 구원을 얻었다라고 증명하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것이 그 사람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아무 조건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것으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라서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면 직분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사람이 은혜 안에서 했다면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그게 왜 요구하냐면 내가 그동안 이렇게 한 것은 결국 이것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런 보상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요구를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요. 그런 신앙생활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고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고 다시 자기 육체를 의지하는 것을, 그런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책망받아 마땅한 신앙이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세요. 새 번역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새 번역 버전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요, 아주 가혹하고 이상한 말씀처럼 들려요. 예수님께서 천국문을 닫아버리시고 못 들어오게 하시는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행함이 있고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셔야 돼요. 인간이 공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착각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행한 거기 때문에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위해서 했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그들이 입으로 말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아세요? 이거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공로로 이거 다 삼은 거예요. 자기 영광으로 삼은 거예요. 주의 이름은 그냥 이용만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해서 자기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아주 흔한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거짓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열심히 하면, 충성을 다하면, 최선을 다하면 나는 천국에 합당해.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그거 바로 거짓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책만 만든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의 자녀됨과 죄사함과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의로워서 주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들이 착하고 선한 일을 해서 여러분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죠. 언제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됐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로마서 5장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일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원수 노릇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못되게 굴 때 하나님은 이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이랬으니까 주님 내가 괜찮지 않습니까? 나를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지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 준 그런 공로로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값없이 주어진 이 십자가를 통한 용서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신앙의 기초로 삼아야 돼요. 은혜를 신앙의 기초로 삼지 않으면요, 다 가짜로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 표지 중에 하나가 오직 은혜로예요. 오직 은혜를 강조하지 않고 오직 내가 한 것, 내가 이거 했고 공로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공로를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개척한 지 이제 2년 반이 됐습니다. 만으로 2년 반이 됐는데요, 6개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건물도 없고 월세와 비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재정에 보탬이 될 만한 큰 부자가 없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생사를, 우리 교회의 사활을 쉽게 변하고 인내심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맡기신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미래는요,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의지하느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우리가 얼마나 소유했고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도 두지 마세요. 인간의 실력과 물질의 능력을 기초로 두는 교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능력도 공로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에 기초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그 교회에 있다면 그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확실한지를 알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의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고 알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해주셨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의롭다고 해주세요. 그 의가 여러분의 의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의인가요? 아니면 바깥에 있는 의인가요? 우리 안에 있는 의가 아니에요. 바깥에 있는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그 의를 삼았을 때, 내 의를 삼았을 때 그걸 주님이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하면 나는 괜찮은 신자인 것 같고,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잘 순종하고 예배 잘 드리면 좋은 신자인 것 같고, 때로는 시험에서 그러지 못하면 나쁜 신자인 것 같고,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고, 그런 착각이 드는 거예요. 구원은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것이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고 목숨 걸고 일해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행위로 의로우려고 아예 도전도 시도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피곤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넉다운 되지 마세요. 아무도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이상한 목사 말고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목사 말고는 여러분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제대로 된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의로워야 됩니까? 의롭지 않아도 됩니까? 의로워야 돼요.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의로워야 되는데, 그런데 그 의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우리 게 아니라 바깥으로부터 오는 의예요. 의롭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데 우리에게 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바로 은혜를 믿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아주 그냥 자다가도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고 감사해야 될 은혜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의의 기준을 갖고 있죠. 그래서 나는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해를 끼친 적도 없고 죄 지은 게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주님과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바로 범죄예요. 이걸 모르니까 난 지은 죄가 없는데요, 이러고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그 말씀을 깨닫고 이게 죄인 것을 인정하는 것은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죄를 깨닫게 되면요, 그게 뭐라고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증거고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무리 죄를 가르쳐줘도 나는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해버리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내가 한 거예요? 물론 내가 했죠. 하지만 나를 그렇게 이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께 있는 것이 내가 잘했다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자랑할 게 아니라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고개 숙이고 예배 은혜 받게 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은혜에 대한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을 보면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먼저 21절, 22절을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23절, 24절 여러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그 다음에 읽을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의 의는 얻은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얻은 거예요. 자, 우리가 값을 치렀어요? 안 치렀죠. 누가 값을 치렀어요?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렀어요. 우리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 구원에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우리 이르지 못했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이르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속량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그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완성한 것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횡재가 어딨냐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절대적인 축복이고 절대적인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로마서 3장 21절, 22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린 대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이제는 과거에는 율법이 있었는데 이제는 율법으로 안 되고 율법을 실패했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실패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의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어요. 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율법 한 의는 어디서 나오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한 의래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얘기해요. 구약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실패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누가 필요하다고 해요? 중보자가 필요하고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은 뭘 얘기해요?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미치는데 차별이 없는 의가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뭐만 있으면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내 아들 안에서 너의 의를 본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너를 의롭다 본다, 의롭게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내가 그 어떤 의를 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그냥 살면 됩니까? 그런 답은 아니죠. 예수 믿은 다음에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내 안에 살라. 내 안에 살라. 그냥 주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의로운 사람으로 드러나고, 나는 선한 사람으로 드러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따라갔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의롭다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살다 보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의로우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잘 못 따라가는 나를 바라보면서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성령께 구하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로운 사람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체 안에서 살기 때문에 옛사람의 본성이 여전히 작용하죠.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해진 의로움 때문에 산다는 이 진리를 붙잡기만 하면 우린 다시 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17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17절 여러분 이해하기 좀 힘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같이 읽습니다.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가 주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고 했는데 내가 주님을 믿고 계속 갔는데 결국은 의롭게 되지 않았어요. 죄인으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만드시는 분이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게 했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실 수 있는 분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거짓말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거짓된 것으로 죄를 하도록 짓도록 이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는 확실해서 절대로 실패할 일이 없으니까 너도 믿고 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여러분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확실한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내 자신의 의를 쫓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박살날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아무 조건도 요구사항도 없이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의, 그 확실하고 완전한 구원의 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실히 믿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면서 또다시 죄를 범할 걸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가 잘 넘어지는 걸 주님이 더 잘 아시죠. 그러므로 또다시 죄인으로 드러나도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므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자백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이름이 나의 의로움이 되셨다는 것을 믿고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성경의 말씀을 내 자신에게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절대 다시 정죄함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의 의를 믿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나는 다시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확실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 은혜 안에서 머물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18절을 보시면 18절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자, 두 가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요,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뭘 하지 않은 거냐면, 헐었던 것, 사람이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해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고 내가 열심히 살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다시 세우지 말래요. 이런 신앙을 다시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내가 이 은혜 안에서 계속 갈 수 있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좀 은혜 받고 내가 열심히 뭔가 봉사를 하기 시작하면요, 그 봉사한 것 때문에 칭찬받고 사람들이 인정받으면 그게 내 영광과 내 자랑이 돼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굉장히 쉽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걸 인정해 주는 사람은 내가 좋아해주고,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내가 그러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실 유대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그 의의는요, 정말 율법을 지키는 의의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조상들의 필요를 따라서 만들어낸 그 해석을 자기의 전통으로 삼고 그 전통을 지킨 것 가지고 그들은 율법을 지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 틀렸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율법의 형식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안식일을 지키면 뭘 하고 안 하고 그 안 한 것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율법은 그 안식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주셨죠. 그러면 그 안식일이나 절기를 통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그들은 뭐 해요? 내가 이걸 하고 안 하고 가지고 우리는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 까먹고 내가 하고 하는 거 가지고 거기에 나의 의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다면 헛수고하신 거예요. 시간 낭비하신 거예요. 집에서 그냥 쉬시는 게 나아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회복하고 그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이런 은혜를 막 받기 위한 그런 마음의 소원과 간구가 여러분 생기셔야 돼요. 도전이 생기셔야 돼요. 나도 좀 그런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은 기도밖에 없어요. 믿음과 기도.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너희가 사는 것은 너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알라고 주신 이 율법의 제사 제도를 그들은 자기 의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내가 옳다고 여기는 행위를, 내가 이런 행위를 하고 나서 내가 우리 교회에 큰 보탬이 되고 내가 우리 자녀들과 내 이 이민사회에 큰 공로를 세워서 라는 마음이 생겼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내 신앙의 진실성과 구원의 확실함이 잘못됐다는 증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괜찮은 신자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잘못 갖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얼마나 주의 이름으로 충성을 다하고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도와는 줄 아십니까? 하고 자기 행위의 의를 주장하게 돼요. 자기 자신 안에 자격을 찾고 자기 자신 안에 선을 찾고 자기 자신 안에서 의를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요,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자꾸 까먹었기 때문에 서로 살아도 용서하지 못하고 은혜를,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은혜를 몰라요. 숨기는 것밖에 할 줄 몰라요. 자, 이웃에 사는 두 집이 있었는데 한 집에는 중년 부부가 둘이 살고 있었고요, 자녀들은 다 유학 보내고 둘만 살아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 부부예요. 근데 그들 부부는 싸움이 그치는 날이 없어요.
반대로 이 앞집 사는 젊은 부부가 있는데 시어머니 모시고 두 어린아이들, 여기 대식구가 사는데 웃으면서 큰 소리 나는 건 있어도 싸우면서 큰 소리 낸 적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한우는 문 앞에서 이 두 부부가 마주쳤는데 늘 자기 집에서 큰 소리 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 이 사장 남편이 변명을 한답시고 앞집 젊은 부부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는 거예요. 우리 집은 암탉이 너무 시끄러워서 이렇게 잠잠할 날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한 거예요? 우리 집이 이렇게 싸우는 원인은 다 마누라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화가 바짝 올라가지고 당신이 똑바로 했으면 그럴 일이 없지! 라고 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둘이서 막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민망해서 앞집 젊은 남자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근데 도대체 그 집 식구는 어떻게 그렇게 대가족 살면서 싸움 한번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앞집 남자가 아주 황당한 대답을 해요. 사장님, 우리 집에 싸움이 없는 이유는요, 모두 나쁜 사람만 모여있기 때문에 싸움이 없는 거예요. 사장님이 놀라서 묻는 거죠.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제가 볼 때는 다 천사만 모인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 집에 얼마나 나쁜 사람만 모였는지. 그래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마루에서 우리 식구들 다 같이 앉아있는데 차를 같이 마셨어요. 근데 찻잔을 가운데 놨는데 내가 지나가다가 발로 찻잔을 찼어요. 그래서 물이 엎질러지면 내가 부주의해서 그랬네. 내가 잘못했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옆에 있던 제 아내가 아니요, 제가 빨리 치우지 않은 제 잘못이에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럼 옆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내가 옆에 있는 거 보면서도 빨리 치우지 않은 내가 잘못한 거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신대요. 그러면 옆에서 애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물은 내가 마셨는데 내가 먹고 안 치운 내가 잘못이라고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고 하니까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요, 다 나는 잘했고 너는 잘못했다고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자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받은 사람만 자기 허물을 얘기하고 자기의 실수를 얘기하고 자기의 더러움을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못하고 항상 자기 잘한 것만 얘기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비난해요.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이 다 잘못했다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안은 내가 잘못했어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네가 잘못했어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 결과는 너무 뻔해요. 애가 문제를 일으켜도 당신 닮아서 이래 그러면 그 집은 싸우는 거예요. 얘는 날 닮아서 그래요. 내가 참 내 잘못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냥 그 자식 그냥 끌어안고 같이 우는 거예요. 근데 네 닮아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머리 뜯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은 자답게 자기 실수와 잘못을 먼저 생각하고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싸울 일이 없어요. 용서받은 자의 자유와 기쁨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렇게 확실한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오직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런 법을 배우셔야 돼요. 자,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배우고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그냥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육체로 살죠. 하지만 어디서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연습이에요. 내 행위와 내 충성, 내 선을 믿지 않고요, 오직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믿음 안에 사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뭘 믿음 안에 산다고 얘기할까요? 나 믿어요. 내가 잘 될 걸 믿어요. 내가 행복해질 걸 믿어요. 이걸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와 위대하심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거기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 거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무슨 뜻이에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미리 가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앞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뭘 믿으세요? 우리가 뭘 믿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믿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렇게 현실 앞에서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 앞서 가시면서 길을 여시는 주님, 성경에 나온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 내 앞에 길을 여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신뢰하며 걸어갑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주저앉아가지고 주님 안 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신자가 아니에요. 나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는 질병이 왔다 할지라도 주님,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이 병을 치유받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치유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의 어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바로 은혜에 기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나 어떻게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끝난 것 같다 할지라도요, 그 끝에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끝나면 이제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갑니다. 주님, 내 이 세상 끝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저희 아들이 없으니까 제가 신나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 아들 속 되게 많이 썩였잖아요. 집도 여러 번 나가고 술, 담배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저를 힘들게 했어요. 근데 그 방황의 원인은 뭐였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자꾸 이렇게 목회가 힘들어지니까 예? 아빠가 교회에서 쫓겨나고 자기도 이제 친구들하고 자기도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 다 잃어버리고 나오게 되고 이러니까 걔가 거기서 받은 상처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방황 많이 했죠. 근데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해주시는 게 없고 처음에는 몽둥이 들었어요. 저한테 엄청 많이 맞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난폭한 사람인지 모를 만큼 전 정말 때리면 정말 반을 죽여놔요. 그냥 그게 어디든 상관없어요. 차 안이든 뭐 어디든 상관없어요. 길거리든 막 저는 정신없이 패요, 애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맞아서라도 그게 잘못된 것을 제가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얘가 이제 그 시간들을 지나왔으니까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자기가 쓴 그 글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자기도 되게 힘들었는데 아빠가 자기 힘든 거 이해해주지 못하고 계속 이제 화를 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제가 바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얘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많이 용서했어요. 그리고 많이 안아줬어요. 그리고 걔가 한 죄가 뭔지 분명히 알면도 불구하고 나는 네가 스스로 죄를 고백할 때까지 나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을 거다.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전에는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하던 애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고백을 해요. 그러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선포하죠. 저희 아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한국 가서 이제 혼자 자기 길을 개척하면서 또 많이 바뀌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도와주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가고 제가 그랬거든요. 유학 떠나서 부모님 의지할 수 없으니까 주님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신앙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을
외면하세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외면하라는 게 못 본 척하라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 있지만 그들이 주님을 찾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차라리 그 필요한 거 주는 게 낫지 외면하는 게, 못 본 척하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못 본 척하는 게, 안 본 척하는 게 여러분 더 힘드실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고통당하는 거 알고 부르짖는 거 알면서도 좀 더 참으라고 기다리고 하실 때 하나님 더 아프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순간에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과 의인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의인들은 예수님께 칭찬받을 때 자신들이 왜 칭찬과 상급을 받는지도 모르고 칭찬을 받아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뭘 한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왠지 아세요? 주님 안에서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한 사람은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왕년에 교회에서 이거 했고 저거 챙겼고 이거 했는데 그걸 몰라요? 목사님, 도대체 그것도 몰라주면 독사님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자기 혼자 다 한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들을 받아주십니까? 아니요. 나 너 모른다 하시는 거예요. 악인의 심판에 들어가요. 그런 사람들은요. 의인의 심판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몰라요. 주님, 내가 언제 그랬어요? 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금 혹시 여러분 안에 내가 한 과거의 선행들이 기억난다면 다 지금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더라도 그 한 거는 누가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내 영광으로 삼고 내가 한 것으로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다 나를 망치는 선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고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요. 전에는 내가 죄인인 걸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이 더러운 사람인지 알게 돼요. 은혜를 알게 되면요, 내가 한 모든 행위가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교만한 행위였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은혜를 알고 나면요, 이제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이런 나를 주님이 왜 안 버리셨습니까? 이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자로 돌아가셨는데 내가 도대체 뭐라고 주님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선과 나의 의, 나의 업적과 나의 수고의 자랑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그 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한 의만 붙잡으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달라져요.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부정적인 말과 생각이 바뀌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힘이 보면 모든 것이 아니요가 아니라 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바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믿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의 상황과 현실에 매이지 않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밝고 기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은혜에 붙잡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누추한 저희들에게
욕심 많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더할 일이 없고 그저 주님 주시는 은혜만 감사하면 된다는 것을, 그 진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행위를 덧붙이거나 더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는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마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확실한 은혜의 복음 안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다시 헐었던 자신의 의를 세우지 않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을, 믿음으로 사는 법을 잘 훈련받아 잘 행동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